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죽은 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백성들보다 많고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오히려 적군과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고 애굽에서 나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감독들을 세우고 힘든 노동을 시키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됩니다. 학대를 받아도 번성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왕은 더 어찌할 수 없게 되자 모든 백성에게 명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멸망의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혈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령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듭니다. 본문에서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한 남자는 아므람 그리고 여자는 요게벳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바로 남자아이였습니다. 바로의 말살 정책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요게벳은 태어난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 이외에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고에 속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와테레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말로서 알다, 생각하다, 깨닫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게벳은 태어난 아이의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 혹은 뛰어남을 그의 외모 속에서 드러난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를 숨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제 나일강에 아들을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바로 이것이 요게벳의 마음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급변하고 있는 시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급변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
우리가 살았던 시대, 우리가 자랐던 시대가 아닌 이제는 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지키고 싶었던 것, 내 아들을 흘려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요게벳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 우리가 사랑했던 것,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녀, 건강, 물질, 관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도 요게벳처럼 지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요게벳이 나일강에 그 아이를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는 요게벳이 됩니다. 요게벳은 나일강에 소중한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게벳이 흘려보내야 하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나일강 앞에서 그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눕혀 나일 강가에 두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요게벳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면 어떻게든 되겠지, 누군가는 건져주겠지 하는 마음, 상황에 등 떠밀려서 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믿음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갈대 상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나 본문의 모세를 태운 상자를 가리킬 때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상자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까지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하나의 완전한 방주였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던 거라면,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흘려 보내야 했던 거라면 그냥 상자에 넣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게벳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나무 진과 함께 역청을 발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요게벳이 나무진과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지켜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절망인 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둡니다. 본문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흘려보내는데 그 아이의 누이는 흘러 떠내려가는 동생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어찌할 수 없어 멀리서만 지켜보던 그 누이의 한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흘러 내려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시녀들을 시켜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시녀들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단지 아이가 울어서 불쌍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우는 아이를 보며 히브리인의 아이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엾은 생명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녀는 바로의 딸이면서 공주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보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분명 요게벳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의 누이가 공주 곁으로 가서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13살에서 14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당돌하게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갑작스런 여자아이의 질문 때문인지 바로의 딸도 그 여자아이의 말에 허락해 줍니다. 누이가 가서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공주는 요게벳에게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젖을 먹이는 것에 대한 삭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데려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굽의 공주는 요게벳을 궁중으로 불러 모세를 키우지 아니하고 요게벳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도록 완전히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치엄한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와 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주에게서 삭을 받는 것은 유무로 고용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른 일을 안 하고 오직 아이를 양육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스러운 위기조차 커다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양육의 삭을 받으며 자기 자식을 키우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킬 수 없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떠나보내는 것, 바로 그때 믿음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요게벳이 그 아기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는 것은 그 아이가 더 이상 젖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 그는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진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이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건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요게벳이 됩니다. 요게벳이 흘러가는 강에 소중한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요게벳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인생의 강에서 흘러보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 강 앞에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자녀, 직장, 건강, 그리고 관계, 목숨까지도 흘려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에 쫓겨서 방법이 없어서 마지못해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게벳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 지키고 싶은 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